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또 혹은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거기 있다면 이렇게 상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난 어땠을까? 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쫙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그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너무 두려웠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그렇게 이야기한 모세가 죽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25절에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가르치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든 일이었고 또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건 우리에게도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런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일 시내산에 우리가 있었다면, 거기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두려워하며 모세가 자신들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대하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며 나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공경이 되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손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요, 이제 모세에게 그들에게 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리고 율법들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살 것이고 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그 땅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 아닙니까? 또 받고 싶어하는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고, 그래서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조심히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며 행하고 다른 우상들을 쳐다보지 않고 명령하신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저는 지금 네팔 단기 선교 중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팔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시랑 교회에서 저희 주일 예배 드리거든요. 라이시랑 교회는 저희 그 단기 선교팀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요. 잠자리가 불편하겠죠. 좋은 호텔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마 제법 추울 겁니다. 그래서 침낭도 도톰한 걸 준비했고, 그런데 온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간 자체에 난방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제법 한기를 느끼면서 자야 할 겁니다. 팀원들의 건강, 그리고 특별히 감기나 또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영어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 캠프는 선교사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네팔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교육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언어적인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파벳 그리고 단어 그리고 파닉스 그 발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뭐 제가 그렇게 파닉스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파닉스를 하게 되면 네팔 아이들이 영어를 한국어처럼 읽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파닉스를 발음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팔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단기 선교회 또 네팔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 따라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네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도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네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또 두려워했지만 모세가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 율법들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에 옳다 하셨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내일 제가 설교 안 하고 다른 강사가 와서 설교할 겁니다. 주시는 은혜 많도록 강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